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다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이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11일이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르드 성지를 가서 치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세계 성자의 날이라 그럽니다. 근데 루르드 성지 가서 병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루르드 가서 이제 침수 물에 이렇게 침수하는 그런 예식을 하려면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한 새벽 4시 반 5시 가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침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 네가 앞으로 큰 일이 닥칠 것이다.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인가 봐도 싶었는데 그러고 난 뒤 한 2, 3년 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전환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암이 걸리니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내 생활을 바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연령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보다도 조금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일, 조금 일이 조금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창 커야 될 때 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한직에 이렇게 있으면 그 스트레스도 좀 큽니다. 아마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좌절감 이런 것도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성품이나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루르드를 두 번째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심수를 하는데 이제 괜찮다, 이제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누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침을 발라서 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혀에다가 또 침을 발라서 댑니다. 좀 위생적으로 지저분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행위를 해줘야지 그 지역 그때 사람들은 치유의 행위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열려라 에파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데 뭐부터 뚫어주시냐면 귀부터 이렇게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열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상징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가 말을 못 듣는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딴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정말 귓등으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들으라.
그러고 난 뒤에 네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들어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루르드 성지에서 침수를 해서 내 병고가 앞으로 있겠구나를 느끼고, 침수를 해서 이제 괜찮구나를 느꼈다 그러지만 그 내 속에서 언제나 있었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침수한다, 성모님의 성지에서 내가 거룩하게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가득하니까 그제서야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지 순례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성지 다 다니고 난 뒤에 우리 성당에 성모상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도 성모님이 있었네, 여기가 성지네, 내가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루르드 성모 성지에서 침수할 때 그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귀를 기울이면 끊임없이 성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큰 위험이 있을 텐데, 그래 이제 그 고비가 지나고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는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썼는데, 연금술,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금으로 만드는 그 기술, 그게 연금술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순례길을 돌아다니는 젊은이가 어디에서 그 황금덩이를 발견하느냐, 자기 집 앞마당에서 발견합니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들, 여기 가면 저기 뭔가 있고 여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도 거기 갔을 때 경이로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메시지가 오는 거지, 그런 열린 마음을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그 말이 나에게는 하느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서, 십자가에서, 성모님 상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파타, 꼭 벙어리, 귀머거리가 듣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 살아가면서 먼저 다른 사람 말 좀 귀 기울이고 그러고 난 뒤에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순서만 지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훨씬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루르드 가서 큰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암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내 내면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늘 들리는 산들바람의 메시지마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영적인 상태로 준비하도록 합시다.